우리 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김평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날이 몹시 덥습니다. 그 대낮의 열기가 아직도 좀 가시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버스에서 내려서 걷는데도 딱 내리는 순간에도 훅 하고 이렇게 아직도 열기가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런 날에는 이렇게 하루도 더 긴 것 같고 몸도 더 고단한 것 같고 또 시간도 더 느리게 가는 것 같고 뭐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욥기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우리에게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욥기 자체가 이렇게 아직도 욥기야 이제 이런 느낌을 지금 받으실 텐데 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분량 자체가 워낙 길기도 하지만 이 욥기의 내용이나 욥기의 경험 자체가 그렇게 유쾌하고 즐거운 경험이 못 되죠. 고되고 또 힘들고 보통 우리 시간이라는 게 또 계속 좀 상대적이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그 시간의 경험이 좀 이렇게 즐겁거나 행복하거나 그러면 그냥 뭐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벌써 다 갔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너무 시간이 또 이렇게 지루하거나 고되거나 할 때 시간이 너무 길게만 느껴지는 그런 경험들 우리가 하죠. 오늘 저녁 이 말씀 시간은 어떻게 느껴질지 궁금합니다. 아주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금방 또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것처럼 욥기가 사실은 원래도 분량이 길기도 하지만 이 내용의 이 경험, 이 다루고 있는 경험 자체도 너무나 참 이렇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욥의 경험 자체도 상당히 이렇게 좀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런 욥의 고난 자체는 오히려 더 이렇게 스펙타클한 느낌을 주기도 해요. 일단 내 고난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의 고난이고 아주 정말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 없는 아주 극심한 고난을 지금 겪는 그런 이야기니까 욥의 경험 자체는 뭐 그래도 견딜만하다. 또 내 경험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욥과 친구들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대화들은 너무나 참 정말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듣다 보면 계속 그 말이 그 말이고 말들이 빙빙빙 도는 것 같고 또 게다가 이 등장인물 사이에 말은 통하지 않고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해보시잖아요. 대화를 아주 길게 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는 그런 어떤 당혹감도 있고 또 그런 어떤 이 무력감도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경험들 더러 있으실 텐데 우리가 읽어오고 있는 욥기 지금 32장까지의 내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2장부터 37장까지가 우리의 본문이 되는데요. 31장까지 욥과 세 친구와의 이를테면은 대화 배틀, 이 대화의 장면이 3번 반복이 됐어요. 너무나 비슷한 말들을 계속 반복하고 뭐 짧게 요약해도 할 수 있는 말들인데 말이라는 게 원래 또 그렇게 되진 않잖아요. 말이라는 게 그냥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메모나 어떤 그런 설명서 같은 거라면 간결하게 그냥 말하고 나면 그만일 텐데 지금 이 실제 삶을 가운데 두고 또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주고받는 말들이라는 게 사실은 이러기가 쉽죠. 군말들도 많고 또 여러 말들이 오고 가고 그런데 사실은 또 의미가 별것 아닌 그런 말들이 있는 경우들도 많고 그런 경험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욥기 31장 보시면요. 31장 40절 보시면요. 이들의 대화는 결국 이 욥과 세 친구의 3번에 걸친 이 대화는 결국 이렇게 끝납니다. 31장 40절 먼저 보시면 이 40절 끝부분이 되게 의미심장하죠.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쳤습니다. 다행입니다. 계속 이 주고받는 말들, 그냥 평행으로만 치닫는 그런 말들을 곁에서 우리가 지켜보는 게 너무나 힘든데 다행히 욥이 그냥 말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욥이 말을 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더 이상 친구들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걸 벌써부터 느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면서 사실 31장 3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면서 이런 이제 결백을 호소하는 것이죠. 누구한테 이제 호소하냐? 이제 당신들 나의 친구들이요, 우리 여기까지만 합시다. 제 사정은 뭐 전에도 그런 얘기들을 종종 했습니다만 제 사정은 이제 저는 하나님께 전능자에게 저는 고소합니다. 전능자만이 이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은 말을 이제 멈추십시오. 저도 말을 멈추겠습니다. 저는 전능자가 저에게 대답하기를 바라고, 또 전능자가 고발하고 있다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 고소가 친구들을 통해서 여러 어려운 말들을 듣고 있지만 그것이 전능자가 그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겠고, 그렇다면 나도 또 전능자와 이제 내가 상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말을 그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험들 한번 떠올려 보실 수가 있습니다. 32장 1절도 그래서 좋습니다. 이 욥이 말을 그치니까요, 친구들도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이제 말을 또 그칩니다. 친구들도 인정하는 것이죠. 아, 우리의 대화는 여기까지다. 이게 말이 언제 얼마나 계속해야 되고 언제 멈춰야 하는지 아는 것도 사실은 그 굉장한 지혜죠. 말의 지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언제 말을 해야 되고 언제 말을 안 해야 되고, 이거 사실 참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떻든 이들이 이제 이 긴 대화를 뒤로하고 서로 이제 서로에 대해서 이제 그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전능자에게 피차를 의탁하는 그런 이제 이 형국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대화가 끝나는 거예요. 말이 그치니까요. 말이 그친 자리. 그럴 때부터 침묵이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경험에서도 뭐 대화를 하다가 좀 어려운 대화들을 주고받을 때 계속 평행선을 가다가도 이제 우리 여기까지만 합시다 하면 이제 멈추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침묵이 흐르고 뭐 때때로 기도를 하면서 마치기도 하고, 좀 어려운 대화를 했다 해도 또 실제로 그런 어려운 대화를 나눌 때가 있잖아요. 서로 통하지 않는 대화들을 하고.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피차에게 이제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피차를 이제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나면 참 좋은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32장부터 37장에는 이 말이 끝난 이 빈 자리에 한 인물, 이제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소개되지 않았던 한 인물이 갑자기 벼랑간 등장하면서 이야기를 또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32장 2절을 보시면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하며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면서 엘리후라는 한 젊은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인물은 사실은 그 전에 소개가 되지 않았던 신비한 인물입니다. 아마 그 욥의 세 친구가 올 때 함께 그 소문을 듣고 어른들로부터 좀 배울 게 있을까 해서 같이 그 동행했던 인물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할 때 젊은 마가 요한을 수종자로 데려갔던 것처럼 그런 형식이 아니었겠나 싶어요. 그리고 잘 배운 집안 사람 같아요. 어른에게 어떻게 할 줄 알아서 이제까지는 그냥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또 이야기하는 게 보니까 분위기가 좋은 얘기하면 그 중간에 껴가지고 자기도 좀 까불고 좀 덕담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거 종종 하는데 보니까 분위기도 장난 아닌 거죠. 분위기가 장난 아니에요. 어른들의 대화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어른들이 이제 대화를 이제 멈추시고 숨을 고르고 계시고 또 이제 마음을 좀 고르고 계셨겠죠. 근데 이 젊은 엘리후가 여태까지 잘 했던 것 같은데 저에게도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도 교훈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잘 참았었는데 벼랑간 이 침묵을
이 하나님의 자리, 우리의 말이 멈추고 우리가 침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조용히 우리의 큰 소리가 잦아들고, 그러고 나서 조용히 우리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또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인도를 받잖아요. 우리가 큰 소리로 막 떠들다가도, 뭐 부부간에도 큰 소리로 얘기하다가도 숨을 고르고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어떻게 더 얘기를 하지 못할 때 서로 등 돌리고 있다가도 그 침묵의 자리에서 조용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음성이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음성들이 또 우리를 또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그 자리에 그만 젊은 엘리후가 그 자리를 견디지 못하고 또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전에 이 참다 못해서, 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젊은 엘리후의 등장은 정말 그 젊은 혈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엘리후의 그 성격을 알만한 그런 표현들이 몇 번 반복됩니다. 엘리후는 어떤 사람 같습니까? 한 5번 제가 세보니까 반복되는 것 같아요. 화를 막 내십니다. 화를 내면서 그럴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젊은 이 세대가, 오늘날도 비슷할걸요. 젊은 세대가 어른들의 이 정말 그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설전들을 보게 될 때 이제 보통 등을 돌리고 아주 또 혐오하게 되고, 우리 뭐 보통 이제 정치에 대한 그런 혐오가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무리 뭐 정치인들이 앞에 나서 좋은 말들 하고 서로 토론을 막 뭐 거창한 말들을 아무리 해도 그냥 뒤에서 피식피식 웃고 있는 게 사실 오늘날의 우리 젊은 세대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또 차라리 그렇게 웃음으로 넘길 수 있으면 다행인데 굉장한 분노들이 많이 있는 것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엘리후가 이제 화를 내면서 등장합니다. 이런 모습을 좀 흥미롭게 보게 되는데요. 엘리후는 그러면 왜 말이 그친 자리에서 여기에서 이 정도 한 다음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38장 이후의 이야기를 하셔도 좋을 텐데 엘리후의 이야기가 왜 여기 들어갔을까? 물론 엘리후의 이런 성격 때문에 그러기도 했겠지만, 이게 엄연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으로서 지금 엘리후의 말도 함께 여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게 좀 저한테도 좀 질문입니다. 그 내용도 앞에 새 친구들의 말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좀 다른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좀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먼저 32장 14절에 엘리후가 만약에 이 어른들의 말이 자기의 생각이나 말과 같았더라면 그러면은 자기가 또 똑같은 말을 할 필요는 없었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장 14절. 그는 욥을 가리킵니다.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친구들, 그 욥의 새 친구들이에요. 새 친구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청년 엘리후에게는 이 욥의 새 친구 어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이론과 다르게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어떤 해석을 갖고 있는 거죠. 자기의 해석을. 그들의 이론이 아닌, 당신들의 이론이 아니라 나의 이론. 나의 이론에는 말이 없지만 당신들의 이론으로는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걸 볼 때는요. 그러면 이 새 친구들의 이론은 무엇이었고, 이 엘리후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건 무엇일까? 이 고난에 대해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어떤 이론들을 지금 참다 못해서 새 친구들은 미처 얘기하지 못했던 그 한 가지를 이 사람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참다 못해서 지금 이 말들을 터뜨리는가라고 볼 때, 먼저 그 답을 드리기 전에 이 32장에서 조금 더 우리가 좀 교훈들을 살펴보고 또 그 답들을 한번, 이 엘리후의 이야기는 과연 어떤 이야기인가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엘리후의 이 등장, 이 첫 번째 32장의 등장 부분에서 우리가 좀 엘리후를 통해서 좀 교훈받게 되는 것은, 엘리후는 일단 연장자에 대해서 일반의 어떤 좋은 태도를 잘 갖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장 6절 7절 보시면,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열일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잘 배웠죠? 우스 땅. 그 당시에도 동방이라 불렸던 땅입니다. 동방 중에 동방이 오늘날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렸었는데요. 여기 이 젊은 엘리후도 잘 배웠어요. 어른에게 우리가 먼저 이 엘리후를 다른 이제 좀 앞뒤를 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엘리후에 좀 집중했을 때, 또 이 장면에 집중했을 때 하나 우리가 먼저 배울 수 있는 좋은 교훈이 있다면 어른들에 대한 태도가 이와 같은 것은 참 잘하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자가 말씀하셔야죠. 이게 그냥 그 나이를 그냥 주장하는, 이걸 만약에 나이 많으신 분께서, 어른께서 이걸 얘기하시면은 조금 그럴 수 있죠. 그럼 오늘날 저희 세대 간의 그 단절이 많이 심한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뭐 요즘 많이 유행하는 그런 꼰대라는 말 듣기가 십상이죠. 내가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너희들 내 말을 들어. 이러면 참 어려운 것인데, 근데 여기 이 청년의 태도는 참 좋은 것이죠. 자기가 할 말이 있었어도 어른께서 먼저 하셔야죠. 어른이 말씀하셔야죠. 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어른에 대한 공경을 성령님께 속한 바른 교훈으로 신구약의 공이 걸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셋머리 앞에서 그 존경의 태도를 보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 또는 뭐 우리 열왕기 열왕기 상이겠죠. 열왕기 상에 르호보암의 그 이야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르호보암이 그 어른들의 이야기를 버리고 자기 함께 자라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나라를 망국으로 나라를 두 쪽 내는 그런 비극을 가져오는 것들도 보게 될 때, 우리가 젊은 이들, 저는 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젊은인지 나이가 들었는지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예. 저희 부모님 같은 분들이 어릴 적부터, 제가 9살 코 흘리기 때부터 지금 50살 되도록 코 흘리고 있는 저를 계속 지켜보는 어른들이 많이 계시고, 근데 저를 또 나가면 또 나이가 50살이고 머리는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렇게 헷갈리는데요. 어떻든 저도 뭐 이러든 저러든 간에 우리가 계속 배워야 될, 저보다 항상 연장자가 있기 마련이니까 항상 공경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참 잘하는 것이죠. 또 그런데 반면에 또 8절 이후에 보게 되면 이 엘리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말을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용기를 내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어떤 꼭 일반적인 면에서는 이 연장자에 대해서 마땅히 존중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 이건 참 이 엘리후가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것들 다 알고 말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8절 이후에 보시게 되면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 아쉬운 것은 제가 볼 때 이 말은 누가 하면 좋을 말일까요? 젊은 엘리후는 어른께서 하셔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은 것이죠. 근데 8절과 9절의 이야기는 누가 하면 좋은 말이냐면요, 누가 하면 좋은 말이겠습니까? 어른들이 해주시면 되죠. 그 세 어른께서, 또는 욥이 이렇게 대화를 길게 주고받으셨는데 옆에 만약 엘리바스가 있는 거, 엘리후가 있는 걸 알았다면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혹시 우리가 못 본 걸 볼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참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바라게 되는 아름다운 어떤 그런 세대 간의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젊은 세대는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들은 계속 젊은이들을 계속 참여시키는 거죠. 애들은 이게 아니라 이게 겸손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먹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지. 또 영에 속한 것을, 실제로 고린도전서 2장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요, 세상의 지혜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만 깨닫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 우리가 아무리 동방예의지국이지만 나이 갖고 다 밀어붙일 수 없는 것이죠. 어린이라도, 또 젊은 청년이라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주님께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또 우리가 누구에게서라도 배울 수 있다는 그런 태도, 그런 자세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듭니다. 그리고 이 엘리후는 32장에서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32장, 33장 그 이후에 계속 엘리후의 이 긴 이야기 안에서 보이는 하나의 태도가 있다면 저는 이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32장 이를테면 21절 보시면요. 우리가 보통 참다 못해서 말하게 될 때 보통 우리가 이런 심정이라는 것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21절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33장도 보시면요. 33장 2절 3절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런 말들. 또 34장 같은 데서 보시면 34장에 또 초반부에 보시면 3절 이후에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이런 것들. 또 36장에는요. 36장 1, 2절 보시면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4절 보십시오.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제가 지금 찾아서 읽어드리는 것들은요, 엘리후가 이 말을 할 때 갖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태도예요. 너무 이해되죠? 우리가 이런 어떤 확신이 없이는 이런 어려운 자리에서 말하기 어려운 게 너무나 이해되는 것이죠. 지금 말 다 멈췄는데, 어른들 다 말씀 이제 그만하셨는데, 이제 그만합시다 했는데, 여기에서 젊은 누군가가 뭔가 말한다고 할 때는요, 이 정도의 자기 확신이 없어서는 할 수 없는, 사실은 굉장히 용기를 내서 하는 말들이죠.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엘리후의 심정도 지금 이와 같은 거예요. 나는 좀 정직한 말만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를 지으셨어.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게 하시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또 아까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그러니까 내 말이 좀 정의롭고 내 말이 선하다는 거예요. 내 말을 한번 분별해 보라는 것이죠. 또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36장은 아주 더 이 확신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에요. 아까 읽은 대로 4절을 제가 강조해서 읽었는데요.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다. 그리고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다.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지금 누굴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나는 아첨하지도 않고, 난 사람의 얼굴도 보지 않고, 난 정직한 말만 해.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도 않아. 이런 어떤 자기 확신에 지금 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양면적인 면이 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와 같은 확신이 없어서는 할 수 없죠. 할 수 없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확신 가운데, 또는 이와 같은 성령께서 주시는 정말 용기 가운데, 또는 우리의 신앙 양심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는 가운데 어떤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것이 다 옳은 것인가? 내가 나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다고 하는 것이, 그것도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실은 그 어떤 삶이죠. 내가 내 양심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고, 내가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신앙 양심에 있어서 충성하는 그런 어떤 말들 하는 것은 너무나 잘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엘리후의 이 이야기가 보이는 것처럼 또 그것만으로 모든 게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걸 다 저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교훈을 받게 돼요. 저 자신에게도요. 저도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이제
어쨌든 좀 연소한 편에 속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보다 어리신 분들이 많지만 그 연소한 입장이 있으면서도 저도 때때로 이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제 양심에 뭔가 제 어떤 그 분별에 참을 수 없어서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고, 그런데 그래서 한창 어떤 얘기를 제가 하고 목소리를 높일 때도 있고, 그런데 또 돌아서게 되면 그 순간에는 난 참 잘했다, 주님이 날 도우셨어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돌아서고 나면 또 정말 그게 옳았을까? 내가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더라고요. 제가 엘리후만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우리가 다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다. 다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한번 우리를 좀 이렇게 살펴보게 하는 좋은 교훈을 주는 그런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교훈을 받게 되고요. 그럼 다시 이제 이 엘리후의 이론, 이 세 친구들과 다르게 지금 꼭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먼저 앞서서 세 친구분들의 이론이라고 할 만한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욥의 고난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것이었죠. 이유. 똑같은 지식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올바른 지식과 또 그 믿음의 근거에서 이 욥의 세 친구들은 그래서 앞에까지 계속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욥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유요. 그리고 이유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인과응보다. 인과응보다. 너 뭐 잘못한 거 있어. 이렇게 저렇게 말을 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인과응보. 욥, 너 의롭다고 말하는데, 너 이렇게 고난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 공평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 이유 없이 사람에게 복을 주거나 화를 주지 않으셔. 네가 이와 같은 일을 당하는 걸 보니까 너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이게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의 이론입니다. 그리고 그게 엄청 길어요. 우리 지금 4장부터 지금 31장까지니까요. 물론 욥의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있지만 실제로 이 분량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런 어떤 통념, 인과응보라는 어떤 자연법칙이죠. 이것은 사실은 아주 보편적으로 그냥 통용되는 사실 하나의 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동서남북 어디서든. 이 세 친구의 출처들이 다 각 지역이었던 것처럼 어디서든 통용되는 일반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그래서 일반 삶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는 거예요. 욥에겐 맞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요. 욥에게 죄가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죠. 욥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말들을 합니다. 근데 욥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아무리 그렇다손 쳐도 콩 심으면 콩 나야 되고 팥 심으면 팥 나야 되는데, 내가 설령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이 있다 해도 내가 이렇게 큰 고난을 받아야 돼?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어떤 우리가 또 배워야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말들이 이렇게 길게 기록됐다는 것은 이런 일반적인 우리의 통념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말들을 주로 한다는 것도 하나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요, 대부분 교회 안에서도 많은 크리스천의 삶 안에도 이 욥의 세 친구 같은 그런 말들이 주로 되어지는 말들이고 주로 통용되는 말들이라는 것일 수 있죠.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이 실제 우리의 모든 삶에 다 들어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시편 기자도 우리 삶에 일어난 이런 모순들을 잘 알고 있어서 거의 실족할 뻔했다고. 왜 의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저렇게 형통하고. 우리 삶은 꼭 다 그 보편 진리가 다 적용되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만 하나님 앞에서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만 되는, 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셔야만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알 만한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이제 그런 면이라면, 근데 엘리후의 이론은, 그러니까 이 세 친구의 이론이 그 다수의 이론을 대변하는 것이었다면 엘리후의 이론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좀 봤더니만요, 찾아보면은 이를테면은 33장 23절 이후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와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시 26절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또 29절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들. 또 35장을 한번 보시면 36장을 볼까요? 36장 10절부터 한번 보시면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들이 있고요. 또 36장 24절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들 33장에서 몇 구절 읽었고요. 또 36장에서도 좀 몇 구절 읽었는데요. 엘리후가 갖고 있는 이론은 세 친구의 이론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 세 친구들은 고난의 이유를 찾는 접근,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이런 그 일반적인 어떤 답변을 여러 면에서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요, 엘리후는 우리가 읽은 것에서 보건대 또 이 본문을 좀 더 보신다면요, 고난의 이유를 찾는 접근이 아니라 고난의 목적입니다. 목적. 고난의 목적을 탐구하는, 고난의 목적을 제시하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고난의 이유가 이러저러하기 때문에 너가 고난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면요,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것이죠. 강조점이 다르고, 엘리후는 순종하라고, 돌이키라고, 너의 죄에서 돌이키라고, 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더 어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야. 예를 들면 36장 16절 같은데, 15절 16절 같은데 보시면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하면서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세 친구의 어떤 이론을 반박하는 정도는 아니에요. 거기서 근데 멈추지 말고 어떤 자신의 삶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돌이켜라, 순종해라, 하나님의 높으심을, 또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움을 그리고 여전히 찬양해라. 그렇게 할 때 너에게 복이 임할 거야. 너를 건져내실 거야. 너를 더 좋은 것으로 또 의인의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구덩이에서 이끌어내실 것이고, 생명의 빛을 비추실 것이고, 또 청년보다 살이 부드러워질 것이고, 젊음을 회복할 것이고,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제가 보건대 엘리후의 이론이 새 친구의 이론과 다른, 새 친구랑 다르게 내가 얘기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런 면이 아니었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엘리후의 이야기는요. 이거는 좀 받을만 하신가요? 이것은 받을만 하신가요? 아, 고난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더 우리를 더 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을 우리가 허락하시는 거야. 이런 접근입니다. 역시 틀리지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도 틀리지 않았던 것처럼 이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말도 틀리지 않지만, 그러나 과연 이 욥에겐 또 맞는 말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 그 전에 친구들의 이야기에서는 욥이 때마다 반론하고 또 독백하고 또 자기 변명을 계속 해왔다면,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는 사실은 욥의 반응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엘리후의 말이 끝나면서 엘리후가 36장, 37장에 그 하나님의 크심, 광대하심,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주권, 능력을 얘기하는 이 창조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엘리후가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 욥이 갖고 있는 의라는 것이, 그게 또 욥이 갖고 우리가 범하는 죄라는 것이, 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욥도 그런 얘기를 앞에서 했었는데요. 그 친구들이 네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거라고 할 때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내 잘못에 왜 이렇게 관심하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같은 말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참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엘리후가 그렇게 하면서 말을 마쳤을 때 흥미롭게도 이 창조의 어떤 현상들, 또 특별히 폭풍의 어떤 현상들, 이 우레와 번개와 큰 소리와 천둥과 뭐 이런 그 자연의 커다란 현상들이 얘기하면서 엘리후의 말이 잦아들고, 그 엘리후의 말이 잦아들 때 진짜 폭풍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38장이 그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엘리후의 말은 아주 맞다고, 굉장히 신비한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그 대화의 장면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얼마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과연 욥한테도 이게 모든 게 또 욥한테 맞는 말이 됐을까? 욥이 이 말을 정말 들었어야만 되는 것인가? 또 그런 어떤 또 질문도 남기는 그런 대화가 엘리후의 우리 본문이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래서 엘리후의 이 말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것에 이 엘리후의 말을 이어서 당신의 정말 말씀을 하시는데 사용하는 어떤 교두보 역할로서 그를 두셨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그것이 힌트가 되는 것이 또 무엇이냐면은 실제로 이제 4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새 친구를 책망하시죠. 너희들이 욥과 같이 정당하지 않다, 욥만 못하다 하면서 새 친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평가를 하세요. 근데 엘리후에 대해서는 평가가 없습니다. 가부간에 아주 흥미롭게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정말 욥한테나 우리한테나 얼마간 유효한, 또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이와 같은 뜻은 얼마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었겠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러면서 또 동시에 그것과 아주 다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욥을 읽을 때 우리가 지금 계속 읽어왔는데요, 우리의 초점은 다 어디에 있냐면요, 친구들도 그랬고 엘리후도 그런데요, 고난이에요. 고난. 우리의 초점은 이 3장부터 37장까지의 온통 이야기의 초점은 사실은 고난에 있습니다. 고난.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또 이제 다음에 이제 주님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 마지막 결말 부분을 보게 될 텐데요, 욥기는 3장부터 37장까지 욥과 새 친구
엘리후의 이야기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1, 2장이 있고요. 38장 이후에 하나님의 이 등장과 욥의 결말이 있어요. 이 고난이 왜 생겼는가? 욥의 친구들이 지금 궁구하는 그런 질문으로 좀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욥기 전체에서 이 고난은 왜 생겼는가? 우리의 초점은 고난에 있지만 욥기 이 성경에 있어서 초점은 고난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어디에 있냐면요.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욥.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랑하셨던 바로 그 욥. 사단에게 너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의 믿음. 이게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한쪽 면만 자꾸 보는 것이죠. 고난이 왜? 고난은 왜? 고난은 왜?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또 봐야 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 우리는 또는 하나님의 사람은 또 믿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또는 어떻게 단련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그의 믿음이 단련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이 사실은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결말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이 고난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유와 목적, 그 친구들과 엘리후가 말했던 고난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아무런 답도 하지 않으세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설명해 주시고 고난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알게 하시는, 물론 그게 부수적으로 없진 않습니다만 그게 관심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욥이 어떤 하나님을 과연 정말 알고 믿는 것인지, 또 우리 욥기를 읽는 우리 후대의 우리들 역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알고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욥의 친구들과 이 엘리후가 답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답하지 않으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오늘날 우리가 많이 범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합니다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게 주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엘리후는 내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36장에 보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직도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엘리후가 뭘 하기를 그렇게 썩 막 기대하고 바랐던 것 같지는 않은 것이죠. 오히려 위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했어야 되는 것이었겠죠. 그의 믿음을 격려해주고, 참된 친구, 참된 위로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요나단이 숲풀 속에 있었던, 광야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다윗을 찾아가서 어떻게 했냐면요, 막 설명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니까 이해해, 이런 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좀만 참어, 네가 올라, 이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그냥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이런 것들이죠. 믿음. 욥의 관심은, 욥기의 관심은 고난을 넘어서서 고난 뒤에 정말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그러면 이 엘리후의 이 주장이 아주 반박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과연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단련될 것이냐.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을 또 얻으셔서 더 단련된 믿음의 사람을 얻어내시는 거잖아요. 욥을 얻어내시는 거잖아요.
그가 사단에게 내놓으실 정도로 믿으셨던 욥을 얻으셨어요. 그럼 또 하나님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뒤에 이야기는 없지만 하나님이 또 이 욥을 들어서 사단에게 또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너 봤냐? 네가 그렇게 해서 내가 네 손에 맡겼는데 너 욥 봤냐? 얼마나 더 단련됐어요. 얼마나 더 아름다운 보석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비추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반짝이고 있는지, 이런 일들이 되는 것이죠. 욥의 결말은 아주 아름답잖아요. 그 아름다운 딸들의 이름들이 언급되면서 그것이 그냥 복을 받았구나 이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정말 보석처럼 빛나게 하셨다는, 사단에게 다시 자랑스럽게 지금 내고 있는 하나님의 이 정말 소중한 백성, 이 믿음의 사람으로 욥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엘리후의 이 장면들을 또 뒤에 나오는 결말들과 함께 좀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교훈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좀 보고 마칠까 합니다. 17장 3절입니다. 잠언 17장 3절. 잠언 17장 3절. 이 욥기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한 성경 구절이라고 여겨집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욥을,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라고 말할 수는 없었겠지만 이런 과정이 하나님께서 또 이 연단된 하나님의 사람을 얻어내시는 이 금과 은으로 불에 다 없어질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믿음의 공력이 남아서 영원토록 남는 그런 지금 이 사람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 욥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연단되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는 그런 우리의 이 소원, 그런 우리의 믿음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나타나셔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이고, 또 마침내 우리로 하나님 계신 그대로 보게 하셔서 우리로 더 정금같이 빛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빚어 가시려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높이 계신 분이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오묘하시고 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참 경이로운 완전한 지식을 소유하신 유일한 분이신 것을 또 우리도 함께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삶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소유하신 우리 주님,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을 저희로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에서도 욥처럼 이 환난과 고난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신데 주님 도우셔서 이제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귀한 믿음의 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계속해서 또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마땅히 영광 받으실 유일하신 창조주, 또 우리들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